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3장 21절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넌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죽음의 삶이다. 이 진리를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친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뜻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삶을 산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깨달아서 빛으로 나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지금 진리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 없고 네 뜻이 강하다. 네 주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어두워서 네가 괴롭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면서 진리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고 살아있는, 즉 생명, 어떤 깨어있고 깨닫는 삶, 그러면 의욕과 용기와 흥미가 만들어진다. 자기 잘못을 깨달아서 이성과 지혜를 만들고 빛이 되고, 그러면 수긍하면서 내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강해진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주장하고 싶고 맞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정의롭고 옳고 올바른 정보와 지식이 회개하느냐 주장하느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맞는 말을, 옳은 말, 좋은 말, 신념, 정의, 올바른 정보를 주장하면 자기의 우월성을 주장하게 되고, 이런 우월성을 주장하게 되면 자기 뜻이 강해지고, 잘한 건 받아들이고 못하는 건 거부하면서 거슬리고 저항하고, 그러면 어두운 성질 속에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관심도 의욕도 없어지고 죽음의 성질이 만들어진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옳은 말을 가지고, 좋은 말 가지고, 또 어떤 정의로운 말 가지고 자기를 회개하게 되면 자신의 뜻은 없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잘한 걸 주장하지 않고 잘못을 받아들이면서 깨달아서 비세고,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지혜를 만들면 흥미, 문제의식이 건강해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면서 살아있는 느낌, 뭔가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살아있는 느낌 속에 흥미, 관심, 의욕이 만들어진다. 근데 우리는 맞는 말, 옳은 말, 틀리지 않는 말을 자기 뜻으로 주장하게 되면 잘못이란 공포가 30배, 60배, 100배를 만들어지면서 생각하고 깨닫는 능력이 약해지고 뭔가 죽어가는 의욕이 무너지고 흥미가 없어지면서 그 속이 불행한 마음이 강해지면서
누구를 부정하고 싶지요. 누구를 욕하고 싶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고 싶습니다. 사랑과 존중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해와 공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잘한 것 가지고, 옳은 것 가지고, 내가 내 잘못을 찾아지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뭔가 살아있는 깨달음이 있어서 빛의 역사 속에 이해와 공감대를 가지면서 흥미진진한 삶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흥미가, 관심이 만들어지면 이타적인 생각, 긍정적인 기운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우월하고 똑똑하고 권력과 힘으로 자기를 뒤돌아보지 않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뜻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분도 옳은 말, 누구나 다 옳은 말 합니다. 잘못 없는 말 합니다. 신념과 정의와 똑똑한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내 뜻이 되면 내가 회개 안 합니다. 내 잘못을 안 보고 상대의 잘못을 보면서 거슬려지고 부정적인 성질에 내가 맞아요. 근데 융통성을 놓고 고지식해지면서 흥을 상실하고 관심과 어떤 열정이 무너지는 결과를 얻게 되지요. 근데 내가 잘한 거 맞는 거 가지고 나를 회개하게 되면 융통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상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 주장을 꺾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부정과 긍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해답을 찾으면서 흥을 만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부정과 긍정 속에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생각을 꺾어보기다가 주장해봤다가 해답을 찾으면 흥이 나오지요. 자기 부정해보고. 그러면 이성과 지혜가 나온 자기 소질과 재능을 찾는 놀라운 흥미, 기쁨, 우월하는 능력을 만들어내지요. 이게 진리로 산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살아있는 느낌이 있다. 빛이 나온다. 잘못 속에서 깨달아진다. 근데 잘한 건 맞아요. 옳아요. 맞는 거예요. 똑똑한 말이에요. 근데 주장하게 되고 회개 안 하면 이 지식이 옳은 것이 고지식하게 되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절대로 꺾지 않고 합리적 의심도 하지 않고, 그럼 서로가 답답하고 우울하고 흥을 잃어버리는, 관심이 상실되는, 소통이 어려워지는, 사람이 이겠습니다. 옳은 말을 가지고 옳은 얘기, 정의와 신념을 가지고 자기를 보면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문제를 보고 빛을 만들면 이 청해력이 발전합니다. 듣고 생각하고 자기도 부정해 볼 수 있고 의심해 볼 수도 있고 상대 말도 듣고 생각할 수 있고 상대 말도 의심해 보면서 문해력이 발전합니다. 사리분별. 그래서 그랬구나. 이성과 지혜가 생기면서 IQ가 발전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나오고 기쁨이라는 게 나오고 행복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타적이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나오지요. 그런 마음이 비워집니다. 마음이 비워진다는 자기 뜻이 없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게 없고. 근데 마음이 비워진다는 말은 자기 뜻과 생각과 느낌이 없고 부정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정해볼 때 스트레스와 불쾌수가 감소가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행복과 긍정적인 성질이 만들어지면서 흥이 나고 기쁨이 나고 즐거움이 나오는, 근데 우리 이상하게 내가 똑똑하고 옳고 잘했고 하면 주장하고 융통성도 없고 고지식해지고 자기 뜻이 강해지고 죽은 성질이 강해지고 흥을 상실하고 어두워지고, 그러면 어떤 청해력, 듣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부정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그 문해력이 없고 사례 분별이 안 되어서 IQ가 떨어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천년 만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마음이 비워지지 않고 주장하고 싶고 상대 말을 듣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듣기 싫어지고 거스러지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설교라는 게 참 저도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는 잘못이다 아니란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잘못이다 아니란 말은 불쾌하고 부정적이고 화가 나게 하는 성질이 30배, 60배, 100배를 주는 성질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제 설교가 안 들립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 설교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제가 설명할 때 우울하고 어둡고 그렇지만 이게 잘못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이 진리를 0.11%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자기 주장을 한번 꺾어본 사람들은 이 설교가 그렇구나 깊이 우울하고 불쾌하지만 그 부정적인 속에서 빛이 발전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아니란 말을 합니다. 부부도 사이에도 그건 아니야 라는 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그건 아니야 라고 교육과 교훈과 지혜를 주려고 합니다. 근데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둡게 들리고 듣기 싫어지고 청해력이 안 되고 문해력이 떨어지면서 IQ가 떨어지고 흥을 잃고 듣기 싫고 듣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 제가 뉴스를 봤을 때 깜짝 놀란 게 4, 5학년, 3, 4학년, 4, 5학년, 4학년 중심의 전후학생들이 집단적, 극단적 사고를 갖고 이게 극단적 사고를 갖고 극단적 행동을 한답니다. 3, 4명이, 2, 3명이 자살하고 싶거나 자학적인 성질을 갖거나 어떤 집단으로 2, 3명이 모여서 집단적,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주장을 하거나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뉴스에도 나오고 지방의 어떤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심각하게 문제의식이 생기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왜요? 청해력이 없습니다. 문해력이 없습니다. 듣고 생각하고 IQ를 키울 힘이 없습니다. 주장은 강하죠. 내가 맞아, 내가 우월해, 내가 맞아. 주장은 강한데 잘못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럼 이성과 지혜가 없고 흥을 잃어버리고 거스르는 성질이 생기니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자기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싸우지 못합니다. 그냥 두려움과 불안과 스트레스와 싸울 능력이 없어요.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두렵고 불안하고 스트레스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못합니다. 번아웃 뛰거나 우울하거나,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현상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부모나 어른 할 것 없이 주장합니다. 내가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우월해. 똑똑해. 굉장히 주장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자기 뜻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신념이 강하고 자기 논리가 강하고 자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자기 못난 걸 받아들일 힘이 없어서 거부하고 부정하고 저항하고 거스린 성질, 그 불쾌지수, 불행지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곧게 쓰지 못하고 말투에서 틱틱거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입장이 굉장히 강하지요. 내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상대의 감정이나 상대의 생각을 1도 모릅니다. 그런 이성이 없어지고 감정에 치우치는 성질이 만들어지죠. 이성 없이, 이성은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는,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진리를 눈뜨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에너지인데, 이성이 없으면 감정에 치우치면 편애하는 성질이 생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러면서 아군과 적군을 만들고 대립을 만듭니다. 맞서는 감정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근데 나와 다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상처만 깊어지지요. 그 상처를 풀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사활의 분별이 안 돼. 문해력이 없습니다. IQ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싫은 게 99%가 만들어집니다. 늙어가죠. 외로워져 가죠. 초라해져 가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니라. 구렁텅이 몹시 험하고 깊은 구렁인데 어둡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곳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구렁에서 못 벗어날 것 같은 공포감이 있습니다. 주장이 강할수록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렁텅이에 빠지죠. 재밌고 즐겁고 신난처럼 막 가다 오면 내가 싫은 게 너무 많아지고 내가 좋은 게 작아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불행해질까 봐, 틀렸다 할까 봐 초조해지고 구렁텅이지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없고 불행이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지고 행복한 마음은 없어지고 이성으로 인생을 풀어갈 수 없고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진리 안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의심하면서 상대의 뜻을 이해하려고 해봅니다. 그런 각성과 감각 능력이 살아납니다. 사리분별이 생기고 정혈력과 문해력이 생기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흥미를 느끼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리고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면서 진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자기의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과 우울증을 싸워보려고 합니다. 나도 지금 이 우울증과 번아웃 속에서 나와 무지개 싸우려고 합니다. 왜 내가 이렇지? 진리를 풀어보려고 하고 빛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뜻은 없애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우울하고 번아웃이 강하면 내 뜻이 굉장히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강해지면 내가 우울함과 번아웃에서 좀 벗어나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번아웃에서 벗어나면서 은혜로 느껴지면 내가 은혜를 갖고 싶은 살아있는 흥미와 흥이 생기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나고 열등하고 번아웃과 우울증 속에서 나의 마음을 풀어주고 흥을 만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면 아픔과 우울증과 어떤 번아웃 속에서 노하우를 만들어냅니다.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내 슬픔도 풀어낼 수가 있지요. 진리는 공식 이치입니다. 문제 해결할 능력인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 주장하면 진리가 없어지고, 내가 잘하고 우울하고 똑똑한 걸 나를 보면 진리가 살아나고, 진리는 내 우월하고 똑똑한 맞는 말 가지고 회개할 때, 나 자신의 문제를 찾으려 할 때 진리와 이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 흥미가 생기죠. 그래서 흥미나 흥이나 이성과 같은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지혜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용기와 의욕이 생기죠. 그러면 내가 솔직해집니다. 내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은 설교가 불쾌하고 부정적이고 아니란 말을 들을 때 뒤돌아보지요. 근데 이 진리가 없는 사람은 설교 자체가 기분 나쁜 겁니다. 듣기 싫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의 옳은 것 가지고 주장하지요.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것과 주장합니다. 잘한 걸 의지하지요. 내가 느낌이 강해지고 내 뜻이 강해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맹신하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어떤 사람, 어떤 물건을 의지합니다. 근데 의지할수록 회개는 안 되고 부정적이고 불쾌한 지수가 높아지면서 삶의 비결을 느끼지 못합니다. 노하우, 삶의 어떤 방법, 비법, 어떤 것이 터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사례분별이 안 되니까 청해력도 없고 문해력도 없고 사례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남의 말에 맹신하고 앵무새처럼 말합니다. 들어오면 압니다. 사람이 깨달아서 얘기하는 거하고 누구 말을 들어서 얘기하는 차이가 납니다. 누구 말을 들어서 나오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소화할 수 없고 슬픔을 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상처만 남고 노하우는 없습니다. 비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전해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니고데모가 넌 진리가 없어. 너는 지금 잘난 걸 주장해서 회개해 본 적이 없잖아. 네가 맞는 말을 하지만 그 맞는 말 가지고 상대를 비판하고 부정만 했지 너 자신을 회개한 적이 없잖아. 그게 네가 마음속에 불쾌하고 불행한 마음과 거스리는 마음에 너의 마음속에 너를 고통을 줬잖아. 네가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모습같이 힘들잖아. 넌 진리가 없어. 흥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게 네가 힘들지. 이성 없는 감정만 있는 거예요. 똑똑한데 이성이 없는 감정만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똑똑하고 주장은 강한데 이성이 없는 감정만 있다면 감정 소비로 일시적 행복을 찾습니다. 이 감정의 소비를 일으키면 이성이 없어지면 남의 말이 마케팅 전략에 다 넘어갑니다. 그럴듯하고 사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냉정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런 생각이 복잡해지고 어떤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없고 주장은 강한데 자기 의욕은 떨어지고 주장은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뜻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맞아, 내 신념이 맞아, 내가 맞아 하지만 흥미를, 관심과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성 없이 감정만 소비하니까 누구 말을 아주 100% 맹신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이걸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진리라고 했습니다. 왜 진리냐? 예수님 천한 존재입니다. 열등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거기서 하나 예수님의 천한 것과 나의 천하고 열등을 공감하면 이성이라는 진리가 눈 떠지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맞는 말 가지고 나를 회개시키지 상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희생했습니다. 마음을 비웠습니다. 자기 뜻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잘이 분배되고 이성이 살고 진리가 살아나면서 빛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빛이오라 했던 겁니다. 왜? 빛은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잘못을 깨달을 때 사랑이 나오고 행복이라는 게 나오고 흥이 나오고 흥미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열등하든 우월하든 간에 정이든 불이든 간에 깨닫고 옥토가 됩니다. 교회와 가정은 서로가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 상대 뜻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됩니다. 자기의 맞는 말을 주장했을 때 스트레스와 이해 충돌과 불쾌수가 높아지고 흥미와 관심과 이타적인 삶을 벗어나면서 서로 정이 떨어 친밀감을 떨어뜨립니다. 서로가 주장하기보다는 자기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회개하며 상대 뜻을 이해하려고 할 때 자기 잘못을 되돌아볼 때 그래서 빛이 만들어지면서 흥미가 만들어지고 관심도 사라지고 친밀감도 만들어지는 거지요. 이럴 때 사람들에게 창의고 혁신적인 삶을 생각하게 되고 자유로워집니다.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고 청혈력이 나오면서 문해력도 발전하고 IQ도 상상력도 받아들이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면서 흥미와 열정이 만들어지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장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틀리지 않는 말을 주장하는 건 당연하지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상대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 이성이 없어지고 감정으로 반응하는 감정이 골이 깊어지면서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지요. 자기의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사고를 억압하고 자기 속을 괴롭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관심과 흥미가 없어지고 상대에 대한 관심, 상대 아픔도 모르고 쫓기는 삶 속에서 나와 좀 다르면 나와 좀 1%라도 다르면 비유가 뒤틀어서 공격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흥과 의미와 삶의 어떤 원동력을 파괴시키는 이런 사람은 누구 탓하게 되고 구렁텅이에 빠져서 누구를 죽이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내 주장과 다르면 어이없다고 하면서 상대를 괴롭히지요. 개인적 감정이 강해지면서 이성이 없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 뜻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은 없고 죽음의 삶 흥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에 헤매게 되지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쫓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 뜻이 이렇게 왜 강하냐? 하나님의 뜻이 강해야 되는데 왜 네 뜻이 강하냐? 그 진리가 없고
죽은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죽은 삶, 흥미도 없고 의욕도 없는,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어떤 심적 결핍 현상만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울증 속에 네가 너를 괴롭히고 네가 너를 계속 구렁텅이에 빠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근데 니고데모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99% 불쾌하지만 1%라도 이해하고 자기 문제라는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니고데모의 고민이 여러분의 고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맞아, 우월해, 똑똑해, 정의로워, 신념과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내가 맞는 말 가지고 나를 회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